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있고 또 예수 사랑 축제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전도의 어떤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그런 아무것도 행사를 하지 않고 회중들이 원하는 대로 기다렸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어떻게 있었나요? 저절로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은 아니 예배를 왜 정해? 본인이 와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섯 번이든 오고 싶어서 예배 드리면 돼. 그게 진짜 아니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아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학생들아 너희들이 알아서 학교 가서 공부해라.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 지성아 너 같으면 잘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감사절기도 1년에 3번을 정하고 안 오면 하나님 앞에 빈손을 오지 말라 하고 안 오는 자는 그 자손을 끊어버린다고까지 강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감사를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버림당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랬는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고 여러분 전도에 같이 동참하는 혼자 할 수는 없지만 같이 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중심의 마음으로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성도님 여기 보세요. 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귀향이 할 바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피 쏟고 살찢고 수많은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을 이뤄내시기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쏟으신 눈물과 사랑은 어마어마해요. 그 주님의 은혜로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순교로 또 수많은 여러분 선교사들의 피 흘림의 눈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저절로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요, 이놈의 육신의 소욕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제일 싫은 게 이 자여인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이 육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싫어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머리로 아멘하는 건 좋은데 행동하는 건 참 어려운 게 우리 육신이에요. 자, 아무쪼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는 건 하는데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주께서 영혼을 보내시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번 달의 초점이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인데요, 주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도록 우리 과림교회도 예비가 돼야 되겠죠. 주님, 우리가 막 전도하고 주님 축제를 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을 보내주세요. 근데 주님 볼 때는 나 안 보낼 거야. 거기 보내면 내 영혼 죽어. 거기 보내면 더 시험 들어. 거기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주님이 여기신다면, 주님이 영혼을 보내기에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어찌 보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 여기 좋지 않은 학원 가면 공부도 않고 이상한 사람 만날 것 같은 사람, 그런 학원에 여러분 자녀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이 이 과림교회 보내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주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교회 부흥도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성령님이 보내주실 때 되어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습을 봅시다. 정말 더 주님이 보내주시기 어려웠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내주실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과림교회 가니까 영혼이 치료되고 영혼이 살아나더라.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과림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혼이 치료되고 저들의 속사람이 세워지는구나. 이게 될 때 주님이 여기 가면 영혼 사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내가 이 교회는 보내야 되겠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살아날 수 없는 교회라면 주님이 보내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을 힘입는, 성령 충만한 어떤 성령이 역사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하나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기 합당한 온도와 합당한 그릇과 합당한 예배와 이런 것을 만들어 드려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 강건해지는데 힘쓰는 그런 과림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게 하자는 거죠. 아멘. 우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예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렇게 돼서 성령님이 일하셔야 속사람이 치료되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뜨거운 예배, 뜨거운 찬양, 정말 주님께 회개하며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가는 거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에베소 3장 17절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으로 살아계신 예수가 거하시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당시 초대교회죠. 그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초대교회에 믿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적어도 우리 교회보다는 뜨거웠겠죠. 초대교회라니까요, 초대교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이미 있고 예수님을 성령 받고 영접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라.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라. 능력의 주님이 거하시게 하라, 이거거든요. 능력의 주님이 어떻게 거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인생 되기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진짜 주님이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믿고 마치 나 일방적으로 기도하듯이 일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정말 내 인생에 거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게 되겠죠. 주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거한 거지 이렇게 믿는 그런 게 있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그냥 내 마음에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증거는 나뭇가지가 흔들림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와 역사들을 통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비밀이 뭔지 아니?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니?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셔서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역사하도록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걸 안 해본 사람,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믿었는데, 믿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거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안진병에 일으킬 때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그의 중심 속에 계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했죠. 근데 주님, 성령은 받았는데 뜨거웠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안 살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 또다시 식어지는 거죠. 또다시 여러분, 성령이 아니라 세상이, 마귀가, 정욕이, 탐심이 내 속에 가득해서 두려움만 있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여기는 존재가 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또다시 과거의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됐던 비밀이 뭐냐? 내가 처녀의 기도에 힘쓴 거 아니냐? 그래서 그가 하루 3번씩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성전에 날마다 3번씩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 성령 충만 안 하면 나 또 넘어져요. 또 예수 배반해요. 나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은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으로 또다시 복음이 합당한 순종을 해내면서 복음 전하는 그 번거로움과 복음 전하는 그 거절함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전함으로 매를 맞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당합니다. 당하면서도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할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베드로에게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가 이러니까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꼭 예수님 같아. 복음서에서 보면 아이고 어리석은 베드로, 미련한 베드로, 책망받는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 결과 베드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막 죽은 자를 살리죠. 예수님처럼 막 놀라운, 막 눈을 멀게도 하고 눈을 뜨게도 하고, 여러분 엄청난 역사도, 엄청난 이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통해 증거했듯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윤서점 목사님의 영상을 봤지요. 그 영상의 포인트가 뭡니까?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죽은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2시간 3시간 눈물바다를 이루며, 저렇게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갖다 묻어야죠. 근데 묻지를 않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졸라댔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내려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윤서점 목사님에 대한 삶을 모르는 사람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을 아는 사람은요, 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 정도로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밤인가 전에 그 영상을 어떻게 유튜브로 어떻게 유언처 봤어요. 그거 보고 와, 그렇구나, 이게 진짜인데 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목회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지하 가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니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아니어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으로 더 살지 못해서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부재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목사가 되고 우리 과렘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안 되니까 안 된다 하고 많은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서 안 됐을지라도 과림교회에서는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되어진다, 이게 있을 때, 야, 그렇지, 과림교회는 내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증거를 보인 교회야. 주님이 거기기는 내가 함께하는 교회야, 내가 책임짓는 교회야 할 때, 그래, 과림교회 영혼 보내야지, 내가 추천하는 교회야, 예수님이 내가 추천하는 교회라고, 내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내가 관리하는 교회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영혼을 보내주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교회 나 떠난 지 오래야, 나 함께 안 해, 저들은 목이 곧아서 순종도 않고 기도도 않고, 나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겠어, 난 그래서 손 뗀 교회야, 마음대로 해, 거기 가면 영혼 죽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다면, 만일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애쓰고 전도하고 여러분 김창옥이 맞나요? 김창옥이 그분 장로님이 한번 다음에 건축하고 한번 그분 좀 모셔보죠.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얼마나 한지 몰라, 한 번도 안 받더만, 대꾸도 않더만요. 그래서 못 되시오. 물론 그런 분들은 아마 1,000만 원쯤 줘야 올 겁니다. 돈도 없고, 아무쪼록 우리는 돈도 없고 유명한 사람 모셔와서 막 다 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람 때문에 왔지만 그 사람 없으면 안 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번에 좀 순수하게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순수한 거는 뭐냐? 주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이걸 이뤄보자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시고, 할렐루야. 오후에 그 부분 좀 나눌 건데, 자, 아무쪼록 주님이 진짜 계시는가? 여러분부터 나부터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예수 담대히 믿으라고 선전하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윤 장로님이 오늘 사회를 잘 보셨는데 장로님이 불치병을 6개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해갖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갖고 막 너무 기뻐서 막 이은희 권사님 들고, 지금 해외 갔지만 이 권사님 울고, 장로님 울고 난리가 났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면 장로님 같으면 그 예수 전화걸서 안 전화갔어? 전화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전화해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내가 믿어봐도 별거 아니더만, 내가 별거 아닌데 왜 전화해요? 여러분, 냉면집 가 냉면 먹었는데 내가 먹어봐도 불어 터지고 맛없고,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그 냉면집 가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그 능력의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찰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어떤 믿음이야?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생각을 같이 하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심을 보이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된다는, 그 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 믿음은요, 그만큼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하는데 된다, 불가능이 된다 라는 믿음이 왜 안 생깁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그만큼 잘 안 돼 있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2시간, 3시간 기도 만에 어떻게 응답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만큼 믿음의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참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나를 내려놓는 그 모든 삶을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도 그가 그렇게 한 대로 주님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돈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부탁하면 내가 네 말은 거절할 수 없지, 내가 사실은 이런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되는데도 내가 내 말은 거절할 수 없지,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서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말을 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기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40년 동안 주님 명령에 순종을 단 한 번도 아니요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원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갔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정말 내 말에 온유하게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지면에서 이 모세만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처음에 얼마나 거절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니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일에 얼마나 수고하며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을 위해 금식을 40일 하고요,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말은요, 하나님이 끔뻑 죽어요. 모세가 한번 울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알았어 할게 알았어, 내가 반드시 갈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왜? 모세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게 하느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요, 주님을 따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도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나는 싫은데 기도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자꾸 주님이 원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니까, 내가 싫어도 주님이 원하니까 헌금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조금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전도 2-3시간만 해보세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더 가까워진 것이 느껴지지요. 우리가 마음이 왜 힘드냐?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주님께 기도해도 그분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마음이요. 그랬더니 마음이 다른 거예요. 즉 믿음이 그냥 지식과 이론의 믿음이 아니라 교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드리고 그것을 쫓아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가고 있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은, 교리는 잘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실제가 없다라는 거죠. 능력도 없고요, 나 혼자 가는 거죠.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 미래를
설계 내가 다 해야 돼요. 갈렙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주님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겐 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진짜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줄 예수가 있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줄 예수가 있는가? 줄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으로 전해주는 예수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줄 예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살아계시는 실제를 나타낼 수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를 이루게 되면 여러분, 그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멤버로 구성된 교회라면 어찌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어찌 영혼을 안 보내주시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 제가 몇 번 지금 2주에 걸쳐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출애굽기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뭐 걸어간 흔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원래도 광야에서 함께 했잖아요. 구름기도 물기로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가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구 안에 함께 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함께 있다. 그것도 여러분, 여기가 경기도 맞나요? 경기도 안에 함께 있다. 그 다음에 과림도 안에 함께 있다. 지금 과림 교회 안에 함께 있다. 이거는 의미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함께는 함께인데 함께의 퀄리티가 달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는 있죠. 불신자도 그렇게 따지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함께와 정말 저 주님이 능력으로 내 속에 능력으로 함께 거하시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차피 주님이 언제 함께 간 흔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있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계신 증거를 계속 보였잖아요. 그런데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들어가게는 하고 성공하게는 하는데 가나안에 가서는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열매를, 역사를 보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가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읽어봅시다. 1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보세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 은총 입었다며. 은총을 입었다며. 은총을 입은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다른 이방인과 구별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됨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이래, 권사님이래. 이거 아니에요. 진짜 구별됨은,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신다니까요.
내가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게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총 입은 자임을 만인들에게 드러내서 구별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갈 때 주님 함께 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좋은 적과 꿀인 땅 안 가도 좋으니까, 이 광야에서 평생 썩어도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뒤는 읽고 싶지만 패스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내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함께 간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의 하나님의 뒷모습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끔뻑 죽어요. 왜? 바로 그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서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정말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바로 꼬랑지 내린다면 그렇지만 바로 주님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를 이론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때문에 지금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도 필요한데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너희 속에 계시게 하라는 거죠. 예수가 살아 계시게 하라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부터 계시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아멘을 하고 또 아멘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속 시원히 아멘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멘 하라니까 억지로 하면, 이래갖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맛을 아시는데, 그 믿음은 좀 여러분 아니어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뭐냐? 주님과 친밀감이 없다는 거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 삶에 실제적 믿음이 부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친밀감을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계하시게 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고, 그런 과림교회가 돼서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도록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성전을 하나님 흩어버리기 싶었어요. 결국은 이방 민족을 통해 흩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흩어버리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더 부흥케 하시고 많은 영혼을 몰아 부어줄 수 싶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요게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거든요. 요거 나를 깨부셔야 돼, 나를. 할렐루야. 우리가 자연인 상태, 나가 너무 많은 거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주님과 뜻을 갖추는 믿음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부인되고 내 색깔을 빼야 돼. 할렐루야. 뭐를 빼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 과림동 사람들이, 과림동은 아닌 분도 있지만 좀 내 색깔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믿음, 사람은 좋아요. 막 족구도 하고 할 때 너무 다 좋고 다 좋아. 바자회 할 때 웃을 때도 다 너무 좋은데 믿음에 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야. 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뭔가 세우기에 이게 절정적인 순간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좀 바꾸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해도 좀 이렇게 여러분 좀 힘있게 막 주님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좀 나를 좀 내려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역사 일어날 때 저분은 기도하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저분이 막 안 하던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해. 어린아이처럼. 저분이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네. 뭔가 난리가 일어납니다.
뭔가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해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조영원 성도님 오셨는데, 그래도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계속 오셔요. 별로 챙겨주진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커피도 안 먹고 있는데 계속 왔나? 그러면 오셨어. 참 감사한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진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주님과 뜻을 가져 주님이 함께 해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에 세상과 정욕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가져져 있는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삭개 올지라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이거 하면요, 이론의 예수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해도 뭐 아멘도 않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렇게 그냥 뻔히 쳐다만 보는 분도 계신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니 좀 내 생각 좀 버리시고, 내 생각 좀 버리고 믿으라 이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어서 마칠게요. 내가 요즘 맨날 늦게 끝나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요. 자,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우리 기도할 거예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감동되고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왜 갈렙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은 저들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함께 가지 않을 이유는 목이 곧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강해서 뭐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한 이스라엘에서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도 않고, 모세야 너는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니까 내가 차라리 내가 같이 가다가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은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신앙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실제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실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산 믿음 달라고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성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